요한 3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치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같이 합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하신 일이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teaching,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율법 학사 같지 아니하매 도무지 그의 가르침은 그 어느 누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쉽게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전파하셨어요. 전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예배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걸 전파하라. 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시달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성령님이 임하면 그러면 치우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아니 내가 성령님이 임하면 치우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치유. 자, 그러면 진정한 치유란 육신의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몸, 정신, 영혼,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건강히 회복되는 걸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몸, 정신, 영혼이 치유되려면 구원과 연결된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된 상태. 몸은 건강하게 나섰는데 정신이 아직도 병들어 있다.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죠. 육과 정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구원받질 못했어요.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알기 쉽게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란 질병에서
회복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치유 이후, 질병에서 고침받은 이후 계속적인 삶의 자세까지 이루어지는 것, 삶의 자세까지 이루어지는 것, 즉 그가 육신이 치유됐고 정신이 치유됐으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진정한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치유, 금요일 날은 영적인 치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치유에 대한 바른 이해, 1 한번 읽으세요. 1. 예수님은 치유를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인식을 심어주셨다. 예수님은 이 치유를, 예수님은 육만 고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을 고치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뭐라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은 이 치유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 걸 이 사람들에게 인식해 줬다. 메시아. 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2번째, 시작. 치유란 악 또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 치유란 악 또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영적 투쟁이다. 영적 투쟁이다.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려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의 징계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은 치유를 통하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땅에는 사람들이 뭐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고, 여기다가 영의 질병까지 걸려서 귀신,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이 3가지 고통에서, 이 3가지 질병에서 치유를 얻는 것을 진정한 치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음의 병을 치유, 이걸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지요.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 마음은 아무도 몰라. 물길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에 사람 되는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속사람, 이 속사람이 즉 마음, 감정, 괴로운 기억, 또 자꾸 잘 때 가위에게 눌리는 거예요. 꿈에게 가위에게 눌린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원망, 자기 부정, 우울,
죄책감, 두려움, 슬픔, 미움, 열등감, 정죄, 무가치,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나 같은 존재, 자기 비하, 무가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걸 내적 치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 자, 내적 치유. 늘 마음이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 다녀도 은혜가 되지 않고 팍팍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 치유란 알기 쉽게 말했습니다. 쓰라린 과거에 발생했던 좋지 못한 사건이나 기억, 어린 시절 당한 상처, 살면서 당하는 압박, 과거에 지은 특정한 죄로 인하여 감정의 고통, 정신의 억압을 받고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내적 치유라고 해요.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원만하게 못해요. 반드시 내적 치유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내적으로 치유되면 시작. 내적으로 치유되면 과거의 상처와 감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껏하면 과거 얘기하잖아요. 과거. 그리고 또 이 감정의 노예로부터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소연할 때 저는 참 답답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자, 그러면 내적으로 병이 들면 6가지로 말해봅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다 뭐예요? 사함받지요. 사함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사함받아요, 안 받아요? 얘기 안 하는 분들은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하여 회개하여 사함을 받았는데도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괴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를 다 용서받는 걸 원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예요. 그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 건 주님이
아직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도 그는 갈망하지요. 왜? 자신을 본 거요. 자신은 목동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궁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저 성막이 법궤가 왜 저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다 준비된 거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겠죠? 너는 안 돼. 왜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응?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으면 죄에서 해방된 건데 왜 그걸 자꾸만 반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냐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 한 병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아이가 막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도자기를 친구하고 놀다가 그만 깨뜨렸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도자기가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해도 내 아들만큼은 소중하지 않잖아요. 깨진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라. 다친 데는 없니? 없어요. 괜찮아. 내가 또 준비하면 되지 뭐. 이 아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갔어. 30분 있다 또 와서 아버지 어떻게 한대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잖니? 감사합니다. 또 30분 있다 와서 아버지 어떡한대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야 이마,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냐?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는데 자꾸만 죄의식을 갖고 그 반복되게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자, 두 번째, 두려움과 불안감. 무슨 일을 하면 해놓고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죠. 실패하면 그걸 경험 삼고 군대 말로 약진 발판을 삼고 그걸 더 발전해 가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실패할까 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여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유부단이라 망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도전의식이 없다. 뭘 그렇게 망설여요?
병가상사라는 말이 뭐예요? 한 번 실패했지만 그걸 거울 삼아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망설이다가 어떤 사람은 시집 못 가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했죠. 내 친구 딸이 48이요. 망설여갖고 이 남자한테 가면 이럴 것 같고 이 남자한테 가면 이럴 것 같고 그렇게 망설여. 응? 우유부단한 상태. 응? 결정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옷 사기도 참 힘들죠. 응? 응. 세 번째, 마음의 병, 열등감과 자기 비하. 열등감이 뭐예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또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나 같은 거. 뭐 나 같은 거요? 나 같은 거. 제가 예수님 믿기 전 머리가 이상하게도 학교 다닐 때 머리 빠가도 머리가 쓰는 거예요. 머리가 쓰고 생김새가 좀 이상해.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해준 거예요. 한 번도 멋있다는 소리를 안 들어보니까 내 자신이 얼굴 생김새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안 봤어. 거울을 안 보니까 더 웃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왜 나를 쳐다보고 비웃냐고 그러고, 안 쳐다보면 왜 나를 안 쳐다보냐고, 응? 그러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꾸 싸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안 만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안 만나줬어. 그게 자기 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얼굴.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줬는지. 아멘 안 해도 좋다 이거요. 열등감, 자기 비하, 이런 사람 뭐예요? 죽어야지. 나 같은 거 존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는 닮은 꼴이죠. 근데 아무리 쌍둥이라도 엄마는 그 쌍둥이가 다른 걸 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귀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또 네 번째, 우울증과 분노. 자, 읽어보세요. 시작.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억눌려 지내온 삶, 화를 낼 수 없으므로 참고 가슴에 담아놓은 것에서 오는 것. 이걸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여러분, 자기 마음 감정이 안 좋으면 확 풀어버리는 사람 있죠. 막 확 풀어버려. 그리고 금방 했다가도 그냥 웃고만. 그럼 우리죠. 아따, 마음 편하겠어. 그러니까 암 안 걸리겠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꽁 하고 집어. 말도 잘 않고. 그게 뭐라고요? 화병. 그래서 여자분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다는 분들 가끔 기도해 보면 딱딱한 게 배에서 뭉쳐댕겨요. 그게 뭐예요? 화병. 여러분은 화병 없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죠? 응?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요. 화병. 가슴에 담아두는 거.
대부분 암 잘 걸리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자, 우리 몸에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가끔 탁 폭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 폭발되면 내 몸에 있는, 쉽게 말하면 저항군이 그 암 폭발할 때 딱 때려버리면 딱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 폭발되는데 이걸 때리지 못하니까 딱 들러붙어. 간에 들러붙으면 간암, 위암, 추장암, 대장암, 뭐 유방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활발하게 가진 사람은 암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비 맞은 얼굴하고 앉아갖고 세상을 원망스럽게 있으면요,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얼굴도 초상집 같고. 이번에 5번째, 크게 읽어보세요. 결벽증과 완벽주의. 시작. 무슨 일이든지 꼭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야, 이거 참 문제지요. 이 사람은 뭐든지 하면 양이 차야 돼. 이런 사람들은 옷도 한번 이렇게 뭐잖아요. 손도 닦았는데 또 돌아서 손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리고 말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완벽주의, 결벽증에 이거 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자도 이렇게 한번 닦았으면 되지. 그냥 또 하고 일어나서 또 보고 이렇게 또 보고. 식사하다가 옷에 김치 국물이 좀 튀었지요. 티라고 옷 입는 거요. 그죠? 그러면 집에 가서 빨면 돼. 그걸 가지고 그냥 가갖고 비벼갖고 넘어 비벼갖고 빵꾸 났네 옷이. 해외 가서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반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이아가. 근데 친구 가서 이렇게 폼 잡는데 친구가 말해, 야 잠깐만, 너 그거 저쪽에 보니까 흠 있는 것 같아. 그 딱 보니까 진짜 조그만 흠이 있어, 조그만 흠이. 근데 이 사람은 다이아 전체를 이렇게 이쁘게 봤는데 그 순간부터 크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조그만 흠을 제거하겠다고 빼바로 자꾸 문들어갖고 다이아몬드 기스나서 못 썼대. 이런 성격들 있잖아요. 청소도 꼭 집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남편이 들어오면 조심해 밟어. 아니, 살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지 뭘 조심해서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기어들어. 그거 안 되는 거지. 아유 참. 6번째, 소심증과 과민 반응. 소심함으로 인하여 세균에 감염되지 않을까. 난 가끔 요즘도 보면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병원 가면 닥터, 의사도 마스크 벗은 사람 많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계속 이걸 끼고, 야 가까워지도 않냐? 응? 내가 병 걸렸냐? 좀 벗어라 임마. 내가 다 답답하다. 응? 이게 뭐 소심증이야, 소심증. 응? 응? 육교를 건널 때 내가 건너가다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뭐 소심증이지요.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자, 6번째, 6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마음의 병 하면 1, 2, 3, 4, 6까지 읽으세요. 1. 죄책감과 정죄감. 2.
두려움과 불안감, 또 열등감과 자기 비하, 또 우울증과 분노, 또 결벽증과 완벽주의, 또 소심증과 과민 반응. 소심증과 과민 반응.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기억치유, 혼외치유, 인격장애요.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들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변환돼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병원 간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치유되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찬송 한 곡만 불러도 은혜 받습니까? 그 가사에 은혜 못 받으면 한 곡 갖고 3번 부르세요. 3번 부르면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은혜 받고도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늘 갈급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 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정확히 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뭐가 주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주는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화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풀어지면 이런 것들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런 것에서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찬송을 부르세요인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어둠이 물러가기 위하여 찬송도 크게,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크게. 그리고 박수 칠 땐 치고 크게. 입만 달싹달싹 부르면 허전함이 있으니까 크게. 자, 찬송을 뭐라고? 부르세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아직도 은혜가 회복 안 됐나요? 그럼 더 해야지 계속. 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확 핀댔는데 찬양 부르다가 얼굴이 확 안 펴지면 안 펴졌다고 하세요. 계속 부르게 오늘. 은혜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이제 서로 옆 사람끼리 보는 거요. 얼굴을 잠깐 봐요. 혼자 있으면 뒤를 봐요. 뒤를 보라고. 앞을 보고 뒤를 봐요. 그러면 얼굴 다 봐놨죠?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이 아니라 내가 본 옆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어둠침침하고 괴로움 속에 있고 답답한 얼굴이다 하면 손 들으세요. 내가 본 얼굴이 그런 얼굴이다. 그럼 전부 다 은혜로 얼굴이 꽉 찼나요? 은혜로 찬 얼굴 보세요. 은혜로 찼다. 손 안 든 사람은 옆 사람 얼굴을 모르겠어요? 도무지 감각이 안 옵니까? 어?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은혜로 확 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 더 부르려다 말아야지 뭐.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다 풀린다.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내가 성령이 계신 곳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다 풀린다 그러세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그렇지 다 풀려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인간 내 마음, 내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성령이 임한 곳에는 얽매인 곳에서 풀어지고 갇힌 곳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실제 사역으로 내 인격이 다듬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병을 때마다 여러분은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은혜. 뭘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 계곡 가서 발 담근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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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1. 속사람이 강해진다. 속사람이 강해진다. 2.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어진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싹 없어진다. 3. 용서하는 넓은 삶을 살게 된다. 용서하면 자꾸 지나간 과거 꺼내는 거 아니에요? 4. 불평이 감사, 비방이 사랑.
비방이 불평이 뭐로 바뀌다? 감사. 비방이 사랑. 5. 불순종이 순종, 슬픔이 기쁨이 된다. 불순종이 순종, 슬픔이 기쁨이 된다.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참 잘하는데, 그래서 요하나, Have a nice day. 무슨 말이냐? Have a nice day. 오늘도 당신은 하루가 행복한 즐거운 시간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인상 쓰고 삽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가정에 오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맨날 못 살겠던 사람이 살겠다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 3개래. 그것도 암이 3개인데 뭐냐면 암 마지막 단계 뭐예요? 말기.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놈 그랬대. 얼마나 슬퍼. 언제 죽을지 맨날 인상 쓰고 지금.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싹 지나가면서 그분에게 탁 말하기를 샬롬 그랬대. 이 사람은 샬롬을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끔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죽을 놈이 샬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하고 자꾸 살롬 하니까 살겄다. 살롬 자기도 외쳤대. 살롬 거울로 보고도 살롬. 그랬더니 암이 다 물러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막혔던 모든 것, 눌렸던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은혜 생활을 유지해야 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거 유튜브에 나왔더니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곡이 좋다고 악보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춤을 추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먹어야 돼. 여러분, 자, 내 영이 주를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가사하고 맞는 거예요? 자, 내적 치유란 예수님이 과거의 상처, 잘못된 인격을 해결하시도록 누구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머리 들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도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혼, 영, 몸. 혼, 영, 몸. 이렇게 우리 인간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여기 혼, 열등감, 불안감, 부적당함, 죄자, 죄책, 사슬의 죄의식, 염려, 의심, 두려움, 욕구, 불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기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적개심. 이거 혼 얘기요.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이런 마음의 병이 있으면 자, 몸이 긴장성, 두통, 편두통, 신경성, 위장장애에서 위궤양까지 발진, 두드러기, 알레르기, 천식, 관절염, 급성 복통, 동계 전환, 히스테리 막 이렇게 히스테리. 아따 저 여자가 그렇게 히스테리가 심해 그거요. 호흡장애, 강박적인 탐식. 호흡장애와 강박적인 탐식은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먹는 것도 병이요. 식성 땡기는 게 아니에요. 피곤, 덜 피곤하고 불면증, 고혈압, 잠으로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이걸 해결해. 이게 다 몸의 증상이 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해방되자는 거예요. 이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내 자아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강한 불 시작. 에이 그래갖고 오늘 딱 떨어지겠나. 강한 불. 내가 성령론 그동안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 강한 불. 뭐라고요? 강한 불. 자, 그러면 알기 쉽게 병든 영과 건강한 영, 한마디로 자, 정신적 마음의 병은 그의 영이 뭐 했다고? 그의 영이 뭐요? 그의 영이 뭐요? 병들었다 그러세요. 그의 영이 뭐예요? 여기서 해방된 건 뭐예요? 건강한 영. 그러면 자, 병든 영 하면 여기 봐요. 늘 뭐만 생각해? 저만 생각해. 나쁜 추억은 두고두고 간직하지요. 정서적으로 뭐요? 갈등이 많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의지해?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다녀.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친구들 가운데도 자기 안 맞으면 놀러 가서도 나는 꽃게탕 안 먹는데 왜 또 꽃게탕 시키냐고. 그거 안 먹으면 저는 갈비탕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먹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따지기 좋아. 이게 그런 사람 보면 넌 병 걸렸구나 마음에. 한마디 뭐예요? 병든 영이야. 병든 영. 성령님은 이걸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 다음 이기적이고 양보가 없음. 자기를 변호해. 듬직한 사람은 자기 변호 별로 안 해.
자기 변호가 많고 남에게 뭐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괜히 여유분도 없는데 명품 같은 거 사갖고 거치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요즘은 하도 작아도 많이 나왔고 명품이 어떤 여러분 얼굴 밑받침이 돼야 명품 들어야 그 명품같이 얼굴은 여러분 오동아 장아찌 갖고 명품 들으면 그거 짜가라고 그래. 그래서 비 올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 안 되지. 비가 올 때 명품은 반드시 속에다 넣고 뛴다는 거예요. 근데 짜가는 머리가 이고 뛴다는 거예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육의 성장 맨날 육신에 매여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기도 좀 하고 은혜 받아. 환경의 영향 속에 매여 살고 맨날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늘 어둡게 살지요. 이런 사람이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뭐가 돼? 건강한 영. 그게요. 건강한 영. 무슨 영?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 가는데 1단계 있지 말고 2단계 있지 말고 여기까지 3단계까지 가라. 이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래. 여기에 맨날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은 치유가 안 되니까 교회 다녀도 맨날 허전하고 맨날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강하게 그러죠. 불도 어떻게? 강하게. 어떻게? 세게 강하게. 그런데 나는 노력해도 또 안 된다는 사람 있지요. 더 노력해요.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 안 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찬송가 맨 뒤를 이렇게 보고 보니까 맨 찬송가 뒤에 보니까 주님 찾아오셨나가 딱 눈에 뜨는 찬송 뒤서부터 아는 거를. 그리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이걸 4번, 3번, 3번, 4번, 5번 부르니까 여기에 영감이 오더라고. 한 곡 가지고 이거 한 번 부르고 은혜 안 돼 딴 거 부르면 내가 영혼이 인식이 안 돼서 별로예요. 그러니까 은혜 될 때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10번 불러. 은혜 될 때까지. 그러면 찬송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가 터져. 아멘. 기도가 터지면 사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걸어가는 것도 벌써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 할렐루야. 아직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아직도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약을 주는데 정신과 병원 약은 거기다가 뭐요? 졸려.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 다닌 사람들은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래. 저녁에 자고 나도 머리가 띵하니 그래. 불어 터지는 얼굴로. 안 먹으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봤자? 강하게 시작. 세게. 받으면 떨어져요. 받으면 떨어져. 자,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줘. 누가? 성령이. 그러면 1하면 읽으세요. 1. 하나님의 후사 자녀가 된다.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자꾸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후사 자녀가 되게 한다. 새 사람으로 성숙되어 심령에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있다. 삶이 변화돼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서 삶이 변화된다. 3.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5번째 시작. 승리, 형통, 행복, 감사의 삶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둠을 주는 것들은 한강에 물이 오염되면 약품으로 정화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타락된 건 약품으로도 안 돼. 응?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럼 뭐로 돼요? 성령 은혜로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로만 된다고요? 은혜. 그게 은혜.